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잘 견디셔서 또 하루하루가 선물인데 지금 좋은 날씨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일찍부터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방탕한 도시로도 유명했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순수하고 순박한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주 큰 봉변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전도하면 내 백성이 될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회적인 문제, 또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그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내의 파벌의 문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특히 심했던 이유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외국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자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반면에 노동자, 노예들,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헬레니즘, 히브리즘, 다양한 이 사고방식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이, 오해, 분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단일 성격의 이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한 교회는 다양한 계층, 신분, 빈부가 섞여 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 파벌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는 성적 부도덕의 문제, 또 6장에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고소고발하는 문제, 또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화적인 혼란,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 또 성만찬의 오용과 오해, 영적 은사의 남용, 또 부활에 대한 오해, 또 헌금에 대한 문제. 이 도시가 복잡한 만큼 우리 교회 내의 문제도 많았고 깊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 신자가 되긴 되었지만 교회 안으로 교회 속에 세속적인 가치, 풍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개인적인 성향, 또 습관, 또 감정, 판단 기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교인이 되긴 했지만 그대로 그 자신들의 이 날 것, 세상의 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침투한 세상의 날 것, 또 이 개인적인 이 날 것을 변화시키고자 이 사도들이 사력을 다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인들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초대교회 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를 버린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 표현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구경거리. 우리가 구경거리는요, 막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누구를 체포하거나 갑자기 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두둥겨 패면은 시선이 가죠. 주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매맞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는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얼마나 냉대와 갈시를 받으며 공감이 있었는지 사례도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쓸게 다 내줬다는 거예요. 모욕과 무시를 감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애쓰고 힘썼다. 사력을 다했다. 사도들이 왜 이랬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세우면 되죠. 교리를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우면 되지. 굳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왜 이렇게 정말 간쓰게 다 내어주면서 왜 사력을 다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 천국 갈래,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의 스타 스님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참 구수한 입담으로 통찰을 전해주는데, 이분은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설법 중에, 이 설교라고 하지 않고 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나 봐요. 누군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법률 스님이 기독교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동의하면서 다 웃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 동의하고 웃었으며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목소리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 천국 간다는데 왜 좋은 데 가는데 두려워해?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다 안 죽을라 그래. 좋은 데 가면 빨리빨리 가는 게 낫지. 일리가 있죠.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좋은 데 가는 거라고 한다면 왜 지체를 하느냐? 빨리빨리 가야지. 그리 좋은 천국이면 빨리빨리 가라. 기독교인들 빨리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오해를 갖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빨리 죽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모순과 이에 관한 비웃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상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중생, 칭의, 그 이상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 성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물은요 세례래요. 세례. 물과 성령에서 물은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뭔가요? 세례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 간구를 하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간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로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물은 세례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고, 이런 간구, 회개를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과 성결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성령께서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선품을 기억하게 하여서 예수님 본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결,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 성숙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 성숙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 성숙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가?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우리가 신앙 성숙을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박해를, 고난을 받게 하고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줄게, 나를 믿으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이 교리에 굳이 참혹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9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3장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설명하는 말씀이 이건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그냥 단지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를 구원해 준 거야. 이게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없는 용서, 희생 없는 용서,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희생이 없는 용서, 대가 없는 사랑은 뭐예요? 싸구려잖아요. 싸구려에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을 지금 내 것을 팔아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을 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권한, 지위, 기회, 재능, 지성, 또 물질을 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불의와 맞서고, 또 어떠한 부정과도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우리가 반대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유혹에 대해서, 세상 욕심과 갈등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고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에요. 법륜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믿고 천국 갈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강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 같대요. 그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잖아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깃들어요.
기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이들은요, 그에게 가면은 오해가 풀리고 분한 마음이 녹아지고 세상 욕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곳,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교인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씨름을 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처럼 신앙 성숙은 자연히 또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투자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 인한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 소모임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 소모임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이 신앙 방법은요, 모범적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역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공헌을 했던 교회 조직인데, 또 지금도 뭐 구역 모임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광석교회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역보다는 신앙 소모임이 더 우리에게는 적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335 잘 모이셔서 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별로 연령별로 그런 모임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기회와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더 발전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또 준비가 필요한데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는 결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피차 우리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목회적인 방향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어요. 신앙 소모임의 필수적인 요소는요,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 믿기 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간증,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이 리더가 되어서, 이 소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당신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피차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나도 저분처럼 변화되어야지 라고 해서 성장을 해서 그분이 또 소모임의 리더가 되면은 점점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고, 행위가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깃들고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존경스러운 성장과 성숙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소모임을 통해서 이 부흥한 우리 강남 지방의 열림은 교회의 김윤상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해서 우리 소모임에 관련된 힌트를, 영감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요. 그 열림은 교회는 청년 학생들이 아주
아주 활발하게 모이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반드시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성향, 내 관심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낮아지시고 또 자기를 비워서 우리 함께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서 언젠간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것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결로 신앙 성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법을 찾고 우리가 서로 손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광석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이들이 와서 깃들고 기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실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성량과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도모하고 하나님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것처럼 너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피차 하나님 아버지 끌고 가며 하나님 인도하며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리라. 중생 성결 신앙 성숙으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